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또 매맞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구분 없이 다 부르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거룩한 하나됨이 이루기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됨의 방법, 또 의미, 이렇게 우리 하나됨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하나 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2절에 그 받아야 될 은혜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겸손은 교만함의 반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자신의 원래 가치보다 낮은 상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지금의 세상하고는 조금 반대예요. 우리는 좀 더 뻥튀기 해야 되고 자신을 드러나 보여야 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기 PR 시대, 이런 말 지나간 지는 정말 오래됐고요. 이제는 스펙을 뻥튀기 해서라도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자신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은혜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신의 수준보다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도덕이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도덕 요소 중에 하나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기독교가 만든 보석 같은 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겸손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역시 2절에서 온유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온유. 온유라는 이 글자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뭐 5달란트든 거기에 대해서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원래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 근거가 잘 가르쳐서 길들인 동물을 가르칠 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원어 히브리에서 온유예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동물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뭡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언행, 이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다스림받는 사람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자,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 될 수 있고요. 온유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2절에 역시 인내, 오래 참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 되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성품.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품어줄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가야 될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덕이기도 해요. 이 오래 참는다, 인내, 이것이 믿음,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오래 참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오래 참음,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인내가 하나됨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됨의 중요한 필요한 은혜가 뭐냐? 2절에 역시 나오는 사랑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평안의 매는 줄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용납하는 힘이고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772 49 딱 계산해서 그만큼만 아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다른 은혜를 기도하고 다른 것 달라고 주님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이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간구하십시오. 나 먼저 이런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 되는 방법.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4가지 은혜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교훈을 하고 가르치면서 여기에 하나 되는데 기초가 있다. 기초가 되는 기둥이 7개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하나하나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때가 되면 또 따로 길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기초가 뭐냐? 몸이 하나다. 하나됨이 뭐냐?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기초. 여기에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저도 자주 기도할 때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물리적인 교회는 여럿이고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르게 섰을 때 신령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단 하나의 교회로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한없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볼 때 한 가지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딱 한 분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요. 다른 성령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주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성령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한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도 우리에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소망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세상의 그 악한 세상을 거스르면서 핍박 중에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딱 하나.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리라. 영생의 소망, 그거 하나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주님도 하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천국의 소망을 주실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분. 또 하나,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라면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은 약간씩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이 하나예요.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 역시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다. 믿음은 하나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옥문에서 나와서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그 가족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 하나.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다음은 세례가 하나예요. 여러분, 세례가.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거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을 주는 세례는 딱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그거 하나예요. 한 믿음을 기초로 한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는 하나인 거예요. 다른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신앙이라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서로 다 통하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부님은 저 석탄일 되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고요. 성탄절 되니까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성당에서 스님이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 통한대요. 난 뭐가 통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그걸 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분을 바라는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소망도 하나고 그분을 통해서 받는 세례도 하나고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기초예요. 여기서 무언가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말씀의 하나됨은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편협하다, 교회는 뭐가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여러분, 아직 수학 공부를 안 한 어린 자녀가 엄마가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나름 똑똑하다고 자기가 어른이라 1 더하기 1이 왜 꼭 2여야 돼? 3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엄마 입장에서. 왜 그래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엄마는 편협해. 왜 1 더하기 1이 꼭 2만 돼야 돼? 3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넓어 보여요.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오늘 간절하게 애타게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이 잘 얘기해줘요.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이다. 각자 맡은 임무가 다르잖아요. 눈과 코와 입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한 몸이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 이상해져요. 이 지체들이 서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앞으로도 가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행할 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예요. 하지만 각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수는 많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성격도 기질도 제각각입니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은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지식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사가 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다 은사가 달라요. 주신 분량도 다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게 왜 똑같지 않냐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데 이 각각 다양한 은사들이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똑같아진다, 쌍둥이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 없애고 딱 한 교회로 다 합쳐서 하나 크게 세우자.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이 줄기예요. 그 줄기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원줄기에 다 붙어 있어요. 붙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직분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다 할 일이 달라요. 자신이 받은 은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나는 10가지 했는데 너는 왜 한 가지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신 은사와 능력과 할 일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서로 사랑에 매는 줄로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동글동글 뭉쳐갖고 꽉꽉 눌러갖고 한 묶음 되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 성경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은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경륜 가운데서 예정하신 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여러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셔서 구속의 그 장자로 불러내셨듯이 또 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합당한 삶을.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과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부름받고 떠났던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버려야 되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끝에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대전장로교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돼요. 네 가지 은혜가 있는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기초 7가지가 혹시라도 우리 빠진 게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냉정하게 점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 나가고 채워 나가야 돼요.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으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누구부터? 나부터. 네 가지 은혜로 내가 채워지고 있는가? 7가지의 이 하나됨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됨으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항상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나부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 앞에서 쓰임 받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4가지 은혜를 간구하고 7가지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러한 철저한 결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